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그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서 살다가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에 있는 한 성읍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유다 족속의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또 약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독교는 기다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족속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또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사울의 추종자들을 힘으로 굴복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도 산 위에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6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 계명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들의 죄악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보내셔서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런 기다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부활주의를 보냈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듯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듯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더디 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블레셋을 떠나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어려운 중에도 자신을 믿고 잘 따라왔던 추종자들을 다윗은 잘 보호하고 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자신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이 부족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망설여져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행동입니다. 그의 이런 생각은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등한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해 주시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어렸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환상이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계시, 환상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때 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묻는 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고, 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또 다른 반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과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무리를 데리고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 이미 죽었고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도 이미 그 힘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사울의 남은 자들을 소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이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사울의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중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심을 채울 목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목적으로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껏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을 믿고 따라준 추종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블레셋의 한 성읍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백성들의 고충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때에 우리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많이 묻지만 남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자주 물어야 하며 특별히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께 묻고 특별히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